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우리 호산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이 지휘를 하시니까 또 남다른 은혜가 되네요. 귀한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연세대학에 그 명예교수로 있는 김형석 교수님이 올해 이제 100세가 되셨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철학과 명예교수로 계신 분인데, 그분이 얼마 전에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그런 책을 하나 이렇게 출간하셨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 늙지 않는다.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 늙지 않는다. 참 도전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저는 말하기는 올 한 해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면에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도로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 멈춰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쇠화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옆 사람을 축복하는데요. 당신의 성장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의 성장이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갈릴리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내적으로 성장하고 외적으로 성장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성장이 거듭되고 있는 모습 참 보기 좋고요. 이 아름다운 성장이 멈춰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장하는 한 우리는 결코 늙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노쇠지지 않는 축복이 있길 바라고요. 이 하버드 대학의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뉴욕 타임즈 기자로 활약하고 있는 찰스 두이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습관의 힘, The Power of Habit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엄청난 레퍼런스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700여 편이 넘는 그런 연구 논문들을 참고하고 있고 또 300여 개 이상의 그 과학자, 경영자 인터뷰들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고 또 다국적 기업에서 비공개된 그런 연구 자료들이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책이 출간하고 세계는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무려 300만 부 이상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고 아마존 책 중에서 이 아마존 출판사에서 출간하는 책들이 세계적인 그런 그 영향력을 갖게 되는데 이 아마존 그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책 전체 통틀어서 경제, 경영 분야에서 세계 1, 2, 3위를 달렸던 이런 엄청난 책이에요. 300만 부가 팔렸으니까 세계의 나름대로 각 분야의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다 사서 봤다는 얘기죠. 자, 이 책의 부제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에요. 반복되는 행동이 만드는 극적인 변화. 반복되는 행동이 만드는 극적인 변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반복되는 행동이 만드는 극적인 변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극적인 변화, 아름다운 변화, 거룩한 변화, 선한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열망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행동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반복되는 그 행동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 이 반복되는 행동,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곧 습관이에요. 이 반복되는 행동이 곧 우리의 습관을 만들고 그 우리의 삶의 습관이 우리의 삶을 오늘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찰스 두이그가 이 책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후회할 줄 알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을 행하는가? 왜 우리는 후회할 줄 알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가? 왜 그러냐면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습관 때문에 그래, 습관. 우리의 이 잘못된 습관이 한번
자리하기 시작하면 이 잘못된 습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는 다르게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겁니다. 우리 삶을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의 자리로 끌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 잘못된 습관에 변화를 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인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습관의 고리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습관의 고리를 발견해서 그 습관의 고리에 변화를 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19세기에 세계적인 심리학자이고 철학자이고 신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대단한 사상가죠. 이 윌리엄 제임스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 습관 덩어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뭐라고요? 습관 덩어리일 뿐이다. 습관 덩어리. 하나하나 작은 행동들이 하찮아 보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찮아 보이는 그 작은 하나하나의 행동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방치하면 그 작은 행동들이 쌓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다가 그것이 하나의 습관의 덩어리가 돼서 나중에 큰 삶을 이룬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우리 삶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삶은 그 습관의 덩어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습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삶은 결코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윌리엄 제임스가 한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죠. 가장 먼저 뭐의 변화가 일어나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결코 우리의 삶에 어떤 새로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은 마치 청사진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면은 설계사들이 그냥 막 짓는 게 아니고요. 설계사들이 반드시 청사진, 설계도를 그립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 그 청사진에 따라 건축자들이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각이라는 건 일종의 신호죠. 이 생각이라는 신호가 우리가 어떤 일을 반복해서 행하게 되는 그 시작점에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생각에 따라서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 시작된 일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반복적으로 그 일을 행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삶에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인격을 바꾸고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의 고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생각의 고리의 핵심인데, 바로 우리의 습관이 바뀌기 전에 먼저 바뀌어져야 되는 것 두 가지. 하나가 바로 뭐냐면 생각이고, 또 하나가 뭐예요? 우리의 행동. 이 반복된 행동, 생각과 반복된 행동이 바뀔 때 우리의 습관이 바뀌게 된다. 바로 이것이 습관고리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도요, 지금 이 책이 이렇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돼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 사실 이미 성서 안에 들어가 보면 성서 안에는 이미 이거 이상의 엄청난 그 습관의 비밀에 관한 말씀들이 성경에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한 구절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무엇이라? 습관이라. 이거는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하게 되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찢김당하며 비참한 삶의 자리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얘기죠. 평안할 때, 너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나는 듣지 않겠다. 왜 그러냐 하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이 그들의 무엇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사셨어요? 이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사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지 않고 사는 삶이 반복이 되고 그런 삶을 그냥 방치시켜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이 쌓여서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돼요. 결국 그 삶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떠나게 되는 이유가 돼요. 어느 날 소리 없이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의 폭행입니다. 오늘 잘못된 습관이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를 이렇게 무섭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이 하루하루 말씀을 한 장씩이라도 묵상하는 습관을 갖기 시작하면 그 하루하루가 쌓이다가 나중에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습관이 나중에 여러분의 삶을 경건한 삶으로 변화시키고요. 그 경건한 삶이 하늘 문을 여는 단초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나요? 아니에요. 오랜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또 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그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 악인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지 않지만 의인의 길은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의 영적 주제죠. 누가 악인인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악인이라는 거잖아요. 성서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의인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과실 맺음처럼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이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을 따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못된 습관, 특별히 믿음 안에서 이 불경건한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습관, 이 습관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고요, 한 국가의 공동체도 무너뜨리는 이런 무서운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거룩한 습관이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의 거룩한 습관이 계속해서 불릴 듯 자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승부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 잘못된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청정하지 않고 살아온 이 습관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하게 된 원인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게 되셨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새 사람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불편한 진리, 안타까운 진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했어도 여전히 새 사람이 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차분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그 옛 구습을 쫓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가 쫓아왔던 그 삶의 오래된 습관, 그 습관을 청산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죄송하지만 새 사람의 축복을 경험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습관이 변화돼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새 사람의 축복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4장 22절 말씀을 보세요. 4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벗어버려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 옛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죠.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뭐예요?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따라 살아왔던 그 삶, 그 삶이 청산돼야지 새 사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구습, 옛 습관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말도 습관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요, 그걸 가만히 방치시켜서 그 언어 생활을 그냥 관리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요, 늘상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꼭 부정적인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그것이 삶에 이미 뭐가 돼버렸어요? 습관이 돼버렸어요. 말이, 부정적인 말이 습관이 돼요. 늘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요, 꼭 그 사람이 감사하는 말을 해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게 습관이 됐어요. 할렐루야. 생각도 습관이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품고 2주를 품고 한 달을 품고 2달을 품고 살아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의 프레임이 대단히 네거티브한, 대단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의 소유자로 여러분은 전락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대화를 나눠보면 온통 부정적인 생각이 그의 언어를 통해서 표출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삶은 이미 무너져 버린 거예요. 믿음은 긍정적인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면 삶의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생각이 먼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지금은 절망스럽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돼요. 이걸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마치 수준이 차이가 나서 땅과 하늘 사이에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살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새 일을 계획하셨어요. 그 일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노예의 근성 속에서 오랜 동안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면서 그들이 부정적인 생각 가득 그들의 머릿속에. 그래서 우리 삶에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 생각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새 일을 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삶에 죄송하지만 아무런 새로운 일도 나타나지 않아요.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돼. 할렐루야. 근데 그 생각이 옛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새 사람이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리 삶은요, 다 이 습관이에요. 여러분의 표정도 습관이 됩니다. 그렇죠? 웃는 사람은 항상 웃어요. 그런데 항상 굳어 있는 사람은 그 굳어 있는 게 뭐가 돼버렸어요? 습관이 돼버렸어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무서워요? 아니면 사랑스러워요? 할렐루야. 성도의 얼굴은 부드러워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도 부드러워야 되고요. 딱딱한 돌짝밭이 되면 안 되잖아요. 부드러워야 돼. 그래서 보면 항상 눈가에 미소가 있고요. 할렐루야. 이게 습관이 돼야 돼. 이게 습관이. 굳어 있는 게 습관이 되면 안 돼. 저는 말하기는 나쁜 습관이 아니라 좋은 습관, 불경건한 습관이 아니라 경건한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습관을 그럼 바꾸기 위해서 이 생각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원치 않게 여러분의 체형이 점점 바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좋은 방향으로 바뀌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엇이 축적이 돼요? 지방. 지방이 축적이 되면 여러분이 원치 않는 체형을 갖게 됩니다. 비만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그냥 방치시켜 놓으면 결국은 여러분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기가 다가오게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이 원치 않게 몸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해, 비만해지기 시작하면서 피로감이 몰려오고 그리고 여러분이 체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돼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무엇이 있어야 돼? 생각이 먼저 있어. 생각이. 결단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어. 그러면 죄송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 여러분은 그러한 여러분의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세월들이 축적이 되면 여러분이 관리하지 못한 이유로 인하여 여러분의 몸은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력을 쌓아야 돼요. 근력. 할렐루야. 그래서 근육질을 만들어야 돼요. 근육질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을 때보다 더 열심히 여러분의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몸은 무너져 내리고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비만해졌나요? 아니에요. 오랜 동안 반복된 잘못된 식생활 습관이 오늘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검진 받을 때 반드시 문진하는데 그 문진할 때 뭘 물어봐요? 일주일 동안 몇 번 운동을 하시나요?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항상 물어봅니다. 그거 체크합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는 게 일주일 중에서 땀을 흘릴 정도로 몇 회 운동하십니까? 이거 물어봐요. 일주일 내내 저는 운동도 안 하고요. 일주일 내내 땀을 흘리면서 운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검사해보나 마나. 위험합니다. 고위험자입니다. 이런 결과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이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이어지고 그 결단이 몸을 망가뜨리는 습관이 아니고 몸을 세워나가는 좋은 행동은 반복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데 단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영적인 차원에서 이 세 사람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23절로 24절 말씀 보세요.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두 가지 습관의 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는 삶을 사는 거, 이 두 가지, 이게 습관의 고리죠. 습관의 고리의 첫 번째, 심령을 새롭게 한다. 근데 이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심령이라는 말이 푸뉴마티라고 하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흥미로운 일이에요. 이거 푸뉴마에서 온 말인데, 푸뉴마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성령. 한번 따라서 푸뉴마. 갈릴리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어로, 원어로 성령이 뭔지 정도는 알아야 돼. 푸뉴마. 그러니까 심령을 새롭게 하라라고 하는 말,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그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바로 뭐냐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이제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생각이 결국 여러분을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옛사람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반복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 덩어리가 되고, 그 습관 덩어리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그 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반복적인 삶이 여러분의 경건한 삶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결국은 그 결과로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생각은 푸뉴마,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성화된다 그러죠. 생각이 거룩한 생각, 영적인 생각, 이 생각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생각을 갖게 되면,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던 그 시간들 속에서 이제 영적인 거룩한 삶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루에 30분씩이라도 기도와 말씀을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루에 30분씩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고 간단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루에 30분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같이 그런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사실에 어느 우리의 놀라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오래 하면 뭔가 축적되어지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축적이 경건한 삶이 축적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삶이 축적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깜짝 놀라버리는 거예요. 나는 경건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결국은 새 사람의 축복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이 거듭남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살아온 안타까운 삶을 경험하게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생각이 바뀌고, 그 생각이 세상을 따라 살아갔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구조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누굴 따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삶이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시작될 때 그것이 쌓여서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이 되고, 그 거룩한 습관이 결국은 여러분의 삶을 새 사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듭난 새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축복이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기복주의적인 이 축복의 논리와 기독교가 말하는 이 축복의 논리는요, 괴를 달리하는 거예요. 다 축복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복적인 영성이 말하는 축복의 논리에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관심 없어요. 그냥 비는 겁니다.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기복적인 거죠. 그러나 기독교 경전은 똑같은 축복을 말하지만 반드시 우리의 무엇을 요청해요?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오래된 습관을 따라 살아왔던 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그러한 삶의 변화를 요청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삶이 그렇게 변화될 때, 그렇게 변화된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과 함께 동행하세요. 그런 자들의 가문을 축복하십니다. 그런 자들의 가문에 천대에 이르는 축복이 임하는 거고요.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탈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 구습, 오래된 잘못된 습관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2019년 대망의 새해는 거룩한 습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흠모하시는 그런 경건한 삶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가 옛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자리하지 않고 이제는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채우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동행할까요? 옛사람과 동행할까요? 새 사람과 동행할까요? 새 사람과 동행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한 결단이 있어야 되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돼요. 그럴 때 새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축복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습관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이 런던 대학의 제인 워들 교수가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하나의 새로운 습관을 갖게 되는데 평균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가 봤더니 66일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평균값에 66.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쌓여서 삶의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이 하는 그 행동이 옳은 행동인지 그런 행동인지 판단이 정지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뇌의 작용과는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그 행동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습관이 형성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한 2개월에서 3개월이에요. 2개월에서 3개월이면 이런 습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작년에 좋은 습관 하나를 새로 만들었어요. 제가 좋은 습관 만드니까 여러분 마음이 무너집니까? 주일날 교회 올 때 차를 가지고 오지 않고 걸어오는 거. 오랜 동안 차를 가져왔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또 이런저런 사역들이 있고 끝나면 또 이런저런 사역들이 있는데 당연히 차를 가지고 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조금 떨어져 있고 하니까 걸어서 한 20-30분 거리에 있으니까. 그런데 저에게 자극이 됐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보니까 주차 공간이 좁은데 교우들이 주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새 가족들이 왔다가 차를 대지 못하고 돌다가 그냥 갔다는 소리를 자꾸 제가 듣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저의 생각에 자극이 됐어요. 안 되겠다. 나라도 차 한 대를 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쉽진 않더라고요. 오랜 동안 그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나 결단을 하고요. 실천에 옮겨봤습니다. 걸어서 오니까 한 20여 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딴 데보다 한 1시간 정도 더 일찍 일어나야 이제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한번 실천을 해봤어요. 처음에 힘들더라고요. 갈등도 오더라고요. 2번, 3번 반복하다 보니까 이것이 뭐가 됐어요? 습관이 됐고요. 요즘은 그런 환상 속에 사로잡혀요. 저희 집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오는데 발바닥 공원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정원을 거쳐서 오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집이 참 크구나. 이 긴 정원을 지나가야 그래야 뭐가 나와요? 교회가 나와요.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발바닥 공원을 산책하면서 새벽에 나오는 게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요즘 소확행이라 그러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 소확행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한 20, 30분 걸어오면서요. 많은 생각들을 하나님이 저를 갖게 해주세요. 너무 그런 생각들을 품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주차 공간 때문에 시작했다가 이제는 그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습관이 됐고요. 그 습관을 계속 하다 보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저희 집이 13층인데요. 제가 최근 들어서 새로운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13층을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5층 정도 이렇게 다니다가 그 다음부터는 제가 13층을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한번 재봤어요. 2분 10초 걸리더라고요. 빨리 막 올라간 게 아니고 그냥 천천히 쉬지 않고 올라간 거예요. 2분 10초가 걸려요. 의외로 짧죠? 2분 10초면 13층 걸어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가만히 보면은 보통 2층, 3층 어디 음식점 가거나 이런 데 가면 몇 층 되지도 않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죠. 저도 그랬어요. 오랜 동안 당연히 엘리베이터 있으면 그걸 타야 된다는 게 뭐가 된 거예요? 삶의 습관이 됐어요. 지금은 안 탑니다. 신방 가서도 전 내려오거나 그냥 걸어 올라가거나 합니다. 해봐야 뭐 몇 층 되지도 않아요. 다. 한 13층 딱 걸어 올라가면요. 아래 종아리가요. 옷이 터질 것 같아요. 빵빵해집니다. 그때 그 만족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할렐루야. 좋은 습관은 자꾸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생활 속에서 운동을 해야 되니까 하루에 2번만 13층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요. 20, 30분만 왔다 갔다 하면서 걸어도요. 운동이 돼요, 안 돼요? 이게 계속 쌓이면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나쁜 일이 일어날까요? 할렐루야.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좋은 일을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자 권사님이신데 제가 전화 신방을 이렇게 했어요. 그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리를 다치셨어요, 이분이 교회에서. 그래서 그동안에 한 4개월 동안 교회를 오고 싶었지만 오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다쳐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건강할 때에 이렇게 매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린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이었는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빼앗겨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새롭게 시작한 게 바로 뭐냐면 저희 교회는 매일 새벽마다 그 새벽 예배의 말씀이 동영상으로 뜹니다. 다른 교회들은 보통 주일 예배 말씀들이 뜨는데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마다 그 선포되어 주는 메시지를 다 동영상 띄웁니다. 그래서 이게 유튜브로 해서 전 세계 오픈되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말씀 띄우는데 그 매일 말씀을 이분이 영상으로 핸드폰 영상으로 해가지고 듣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 말씀도 듣고 금요 말씀도 듣고 주일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중에 이렇게 많은 놀라운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한 4개월 반복되니까 습관이 됐대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이제는 퇴근하고 와가지고 그 영상 듣는 것이 습관이 됐대. 그래서 TV를 켜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습관이 4개월 만에 자리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분이 다리가 다쳐서 4개월 동안 어려움을 당한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길게 보면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된 거예요. 만약에 다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이분이 주일날 한번 이렇게 그리고 주중에 일어나는 이 수많은 말씀들을 묵상하는 일을 자기 삶의 습관으로 자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다리 다친 게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축복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좀 다치고 싶으세요? 저는 이 축복을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The Monday 캠페인이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의 미국의 The Monday 캠페인. 이게 뭐냐면 이 존스 홉킨슨 의대 연구팀과 같이 이 비영리 단체인 이 캠페인이 미국에서 아주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1년의 계획을 잡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1년을 계획을 성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주 단위로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에요. 담배를 끊는 거, 마약을 끊는 거, 운동하는 거 이런 모든 습관들을 좋은 습관들을 주 단위로 결심하고 주 단위로 실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52주 그러면 52번 월요일 날 결심하고 그리고 계획 잡고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그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게끔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습관을 갖게 하고 그 좋은 습관이 자기의 계획과 목표를 실행하게끔 돕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에게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더 썬데이 캠페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주일날 와서 말씀을 묵상하면 자, 여러분의 생각에 도전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도전이 되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뭔가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새로운 삶의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 자, 우리는 주일날 결심을 해요. 그리고 주일부터 시작해서 할렐루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또 토요일까지 그리고 주일날 또 다시 결심하고 또 다시 계획을 세우고 주간 단위로 그렇게 하면 여러분 지금 2019년이 벌써 한 달이 지나갔어요. 또 금방 지나갈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이 새해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청산되고 새사람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가만히 내버두면요, 선 애로의 경향성보다는 악 애로의 경향성이 커요. 통제하지 않고 가만히 우리의 삶을 방치시켜버리면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갖기보다는 안 좋은 습관을 가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훨씬 더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주간에 마카오 카지노 등에서 이 상습 도박을 하다가 붙잡힌 요즘 아주 핫한 가수죠. 세스의 멤버 슈. 지난 주간 1차 공판이 있었고 1차 공판에서 자기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 젊은 여가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은 게임도 잘하지 못하던 제가 도박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더 단단한 사람이었다면 유혹에 빠지지 않았겠지만 장난처럼 시작했다가 그것이 반복이 되어 올가미처럼 재워오는 무시무시한 덫에 빠지고 나니 쉽게 돌이키기가 어려웠습니다. 한 번 재미로 시작했던 일이에요, 도박이. 그런데 한 번 하고 재밌어요.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반복하다 보니까 그것이 뭐가 됐어요?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빠져나오고 싶은데 빠져나올 수 없는 상습 도박꾼이 되고 마른 거예요. 이 젊은 여가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 건강한 변화, 거룩한 변화가 있기를 열망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삶에 건강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습관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으로 자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습관의 폭행이 아니라 습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